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이 누가복음의 저장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와 또 그것을 전한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도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모든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 하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의 형태로 성경을 주시고 복음서를 주시는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 밝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사실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명상하고 또 수행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이런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의 종교도 아니고 또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종교도 아니라 이미 그 진리는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또 이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독교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바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한 아기의 잉태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한 아기의 그 잉태 소식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언으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또 그 아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오랫동안 아니 평생 아기가 없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후에 아마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마음의 고통과 또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하는 일을 할 때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참 이 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이고 참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환희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것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자 놀라운 능력으로 둘 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특별히 엘리사벳의 경우는 잉태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들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과 같이 주 앞에서 큰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특별히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큰 선지자의 부모가 되는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기를 갖기 전에 아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삶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고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늘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과 또 그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도 잉태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여전히 응답하고 계셨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되었고 우리의 삶이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와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구별된 자로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처럼 어릴 때부터, 아니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으셨고,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를 구별하는 그를 구별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또 능력을 갖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우리를,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선택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세례 요한의 경우와 같이 그를 준비시키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과 우리의 의지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있어서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